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린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렇습니까? 야, 그렇구나. 야, 그렇구나. 야, 좋다. 그렇구나. 저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어린이로 돌아가면 또 그때부터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야, 그러면 어른들이 나는 어린아이 아니고 나이 먹었는데 그게 아니죠. 조건이 뭐예요? 어린아이라고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예를 든 이유는 어린아이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 뭔지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보면 2절에 보면 모든 겸손이 나오죠.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가 눈물로 목회한 에베소 교인들한테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만 잘 봐도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에베소서에는요,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감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 쓰는 그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을 보고 나면 내가 막 영혼의 예수 부심, 자부심이 아니라 영혼의 예수님 부심이 확 생겨.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자, 이걸 전제하고 4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4장, 5장, 6장은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럼 태어났어요. 새 생명이. 태어나기만 하면 돼요? 자라야죠.
그동안 너무 한국 교회는 태어나는 것만 얘기해. 태어나고 끝나지 않잖아요.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고 천국 갑니까? 태어나고 난 다음엔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 빛의 자녀로서, 소금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어서 태어났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가 성장하길 원한다. 우리가 애를 낳았으면 낳는 걸로만 기뻐요? 키워가면서 자라면서 그 아이의 성장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기쁨을 누리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4장 1절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수된 내가 너희들한테 강력하게 반드시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촉구한다. 강력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하도록 얘기하냐면 너가 받은 그 부르심, 그 가치 있는 삶,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네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에 걸맞는 그만큼의 가치 있는 인생을 네가 사는 것을 내가 강력히 촉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뭔지를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얘기하는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무엇을 받았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뭘 받았어요? 내가 그전에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죄악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어둠의 죄의 노예였던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착한 일을 통해서 너가 죽어서도 너는 열반을 할 수 있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죽고 나에게 새 생명을 줬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았냐면 온 천하보다 귀한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통장 잔고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저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있나? 예수 생명을 갖고 있는 예수표를 가진 사람들. 자, 너가 받은 그 예수표, 예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선물에 걸맞는 그만한 가치 있는 삶을 네가 이제는 살아야 한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북한에서 탈북을 하는데 전 재산을 들여서 돈을 마련했어. 그 재산보다도 내가 탈북해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얻고 싶어.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미국의 영주권 그거 사야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모아가지고 해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샀어요. 70억 주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미국 영주권 얻는데도 그만한 돈이 드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 얼마가 필요하겠어요? 내 전 재산 팔아도 못 들어간다고요. 오직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로
그가 그 고귀한 피를 나를 위해 다 흘리시고 내가 그 피값으로 그분이 거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선물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가 그걸 받은 사람, 내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예전처럼 북한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해? 내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너 이제부터는 그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 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고아원에 있던 애가 백조의 재벌이 됐어. 유일한 상속자가 됐어. 그럼 걔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막 비서도 쫓아다니고 뭐 집도 좋은 게 생기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서부터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 정점을 이뤘단 말이죠. 제가 서울대에서 이제 교육학 박사과정을 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교육학 석사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오전, 오후 일하고 나서 이제 저녁에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워낙 또 고생하시고 좋아하니까. 근데 그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 듣냐면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좀 이렇게 방황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교대 가면 참 잘했다 이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교대에 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빨리 선생님이 되면 그때는 23살도 됐다는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자, 졸업하자마자 평생 직장이 된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고 난 평생 직장을 얻었는데 내가 더 이상 성취할 게 없어, 이제. 나는 이제 먹을 것도 이제 교사에서 잘리지 않는 한 난 먹을 수 있고 이제 난 됐어. 근데 그분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성취를 하다 보니까 공허해진대요.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취미들을 가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취미를 가지냐고. 심지어는 범죄도 해요. 왜냐면 나는 제일 이 세상에서 꼭 얻어야 될 걸 이미 얻었으니까. 근데 그걸 얻었으면 그때부터 만족하면서 그래, 난 선생님이니까 선생님답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주고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나라, 예수표를 받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태어났어.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줄게. 진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까? 가끔 가다가 여러분 쇼츠에 보면은 세계 0.00001%의 삶, 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쇼츠에. 뭐지? 뭐 집은 뭐 몇백억, 기본적으로 뭐 자가용 비행기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아스팔트가 금인데, 아무리 미국이 잘 살아봤자 아스팔트로 금을 어디까지 깔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자,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까?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은 어떻게 살까? 여러분 0.00001%가 맨날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을 것 같아요? 재산이 막 몇십조 되는 사람들이 맨날 삼각김밥 먹고 여러분 그렇게 살 것 같냐고요? 안 그렇겠죠? 애들 교육하는데 여러분 뭐 동네 뭐 국립 뭐 이런데 뭐 공립 보낼 것 같아요? 아니죠. 그들만의 특수한 문화가 있고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0.0001% 돈을 기준으로 한 그 기득권층의 삶이 있는데 나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대. 그러면 아들, 딸이 됐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네가 이제는 자라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줘. 맨날 태어나기만 해. 그리고는 교육을 안 시키고 제대로 안 가르쳐서 다 마귀가 채가. 애를 낳는데 길바닥에 버려. 걔가 어떻게 자라나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다못해 여러분 쇼츠에서 봤잖아요. 트럼프 가문에 태어난 애들. 거기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요. 교육을 시키는데 절대 마약은 안 된다. 절대 술은 안 된다. 엄격해요. 그리고 자기 용돈 자기가 벌어야 돼요. 학비는 대주지만 나머지 용돈은 다 가서 뭐 구두도 닦고 뭐 다 해요. 거기 뭐 아빠 회사 가서 일하고 다 합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너에게 돈을 물려줘도 그 돈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그걸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는 일은 뭔가? 그 가문에 걸맞는 삶은 뭔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야, 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겸손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대요. 많은 분들이 난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그러는데 죽어서 지옥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명예를 얻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선택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잘 안 들어주네, 신통치 않네, 그러면 다른 우상으로 바꿉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무시하더라고요. 제자들이 다 무시하잖아요. 예수님 나 죽어서 부활할 거야 해도 아무도 안 믿어. 자, 여기 보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여러분 원어로는 타페이노 프로시네스라고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라고 하면 흔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떠올리냐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맨날 그래. 겉으로는 부족하다 말하면서 속으로는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여기 말하는 타페이노 프로시네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원뜻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난 부족해요, 나는 힘을 숨긴 진짜 강한 놈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겸손한 척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이게 세상의 겸손일진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 겸손함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진짜 예수님이 겸손의 모델이거든요. 이 타페이노 프로시네스를 실천한 롤 모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 버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보고 뭐 우리 그 세계 최고 부자한테 너 오늘부터 전 재산 국가에 헌납하고 너 오늘부터 그냥 5평짜리 집에서 평생 살고, 예수님은 5평짜리 집도 없었거든요. 하늘 보좌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예? 트럼프가 자기 재산 다 국가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나 국가 내 재산 다 헌납하겠습니다. 다 헌납했어. 300억짜리 그 취장한 그것도 다 줬어. 그리고 자기가 그냥 공공임대주택 5평에서 사는 거야. 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럴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모르겠네요.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은요, 전 놀랬습니다. 한 집 앞에 300m, 500m만 걸어가면 되는데도 운전을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운전을 못하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차를 가지? 그게 그렇게 편하대요.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인간이 됐다는 거는 세계 최고의 그 비싼 비행기 포기하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코노미 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행기 가는 값이 없어서 그냥 걸어 다니는 거야. 자기를요, 포기합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의 몸 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존재에서 인간으로 내려온 거 아니고, 우리가 내일부터 구데기가 되는 거야. 하다못해 갓난 애기만 돼도요, 애 못 일어나지, 화장실도 못 가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약이 얼마나 많아요. 육체를 입으니까, 인간이 되니까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불편한 게 많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래,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 트럼프가 그래 전 재산 미국에 헌납하고 오케이, 그렇게 공공주택 살고 오케이, 걸어다니고 좋아,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나라를 위해 죽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여서 그 피를 쏟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이면 제가 지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타페이노 프로시네스예요. 이게 진짜 겸손이라고요.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